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6번째 가정예배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그래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이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70%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말씀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운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 중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탁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이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즉 격리생활이죠. 이 격리생활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사회적 압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줄어들고, 아니 교류가 끊어지고 경제활동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어때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생계 지원은 뒤로 하고 있고 정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요람에 나오는 우리 구역별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큰 문제는 없겠지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걱정 한들, 염려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걱정 한들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괜히 걱정만 하는 것, 생산성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걱정한들, 염려한들 뭐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염려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항변하듯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야,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더냐?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두 개야 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한 것들을 하나 두 개 발견하다 보면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감사한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가다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한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4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방역 물품과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그 다음날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약 60여 년 전에 한반도에 헐벗은 아이들이 처음 배운 영어가 무엇입니까? 기분 밑 쪼꼬레 다닙니까? 여러분들, 삼백산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밀가루, 설탕, 그리고 면직물, 이 모두가 흰색이라고 해서 세계의 흰것 300, 이것으로 산업을 일으켰다, 삼백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이렇게 받아서 가까스로 이 나라 살림을 일으켰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때 당시 도와주었던 USA, 그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까지 힘의 논리로 전 세계로 호령하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다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좀 남아있으면 니네들 다 줄게, 이런 얘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봐야 했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국에게는 고맙다 라고 인사를 받았고, 미국에게는 좀 도와달라 요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도 또 있었죠.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G20 특별 정상회의, 여기서 모두 발언을 누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말들을 공동성명에 그대로 채택합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변경된 것이죠. 세계 질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원조로 겨우 나라를 일으킨 우리나라,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너희가 건강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는데 감사할 것이 없더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웃들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의 혼란 속에 있는 전 세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4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제 좀 걱정거리들 좀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며 그러한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